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전도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랑의 후원금을 받은 것 바울의 기쁨일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살아난 것 역시 바울의 기쁨일 겁니다. 바울은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이 쫙 퍼져나갔겠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이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약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신바람나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바울 대신에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모든 소식들을 듣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투옥, 바울의 매임 그 자체는 복음 전파의 불씨와 미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쁨 충만 이겁니다. 전도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구원의 기쁨을 갖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불신앙적인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기쁨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또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전도자는 절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의 기쁨을 만끽했던 바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20절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는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환자분은 병고침을 받는 것,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소망할 겁니다. 노년의 성도들은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는 것, 노년의 지체들의 소망일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흥황하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것, 그걸 소망할 겁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 소망할 겁니다. 청년들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소망할 겁니다. 목회자의 소망은 또 뭘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사명에 사는 것. 이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게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너희의 간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의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후원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바울 대신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서 바울이 석방되기를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누군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누구인지 이름이나라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원은 석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다, 이 표현은 확신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확신해요. 석방될 것을. 왜요?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바울도 감옥 안에서 전도자의 기쁨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석방되기를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세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석방될 것을 확신해요. 그런데 먼저, 아직 본인은 재판이 진행되니까 먼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뒤따라서 석방되면 나도 빌립보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울은 왜 석방되기를 원할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동일하게 바울의 석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마도 약간 시각의 차이,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주의 종이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 신앙으로 훈련해 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석방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석방되기를 원하고 기도했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앞선 문맥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설교 서두에.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 석방이에요. 왜 그가 석방되기를 소망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석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를 해요. 2차 선교, 3차 선교도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선교를 감행을 해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2년간 수감이 됐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끝내 그는 로마까지 왔어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는 석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는 석방이 되면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전도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기도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석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끝까지 사명에 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그가 소망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곧 온몸으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거죠. 살든지 이것은 석방되든지 죽든지 석방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위해서, 석방이 되어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단지 석방되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 쓰고 그래서 석방되어서 좀 몸이라도 편안하자고 그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재판은 바울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겨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죠.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회로 여겨요. 하나님도 찬송하고 그리고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요.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를 끝나고 예루살렘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혔는데 그때도 역시 그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는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는 재판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본문에 있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든 아니든 누구든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바울은 전도자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를 소망해요. 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요. 그런데 새로운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셔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육신의 열매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열매, 쉽게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는 고난을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 그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그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고난이 이렇게 내 삶에 끊임없이 따라오는데 내가 사는 것을 선호해야 될지 아니면 죽는 것을 선호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고난은 필수예요. 죽는 것을 선택한다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본문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난이 심하니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땅보다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결국 사는 것을 선택을 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온몸으로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교회 지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고난이 심할수록 어려움이 심할수록 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꿀떡 같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이 땅에 고난은 감수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전도자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런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의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첫째, 석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자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둘째, 살든지 죽든지 온몸으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는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이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셋째, 천국 가고 싶죠.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 더 충성스럽게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